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천에 있는 옥순동 옥순봉 출렁다리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다녀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던지요. 제천 10경 중에 8번째 경치인 옥순봉을 보면서 건널 수 있는 출렁다리, 길이가 무려 222m였고요. 아래로는 아름다운 청풍호가 흐르는 그런 출렁다리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녀오신 그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도로를 이렇게 건너서 출렁다리 쪽 입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명의 타이틀은 거짓 뉴스를 근절하자,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판치고 있으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이를 근절하자라는 청원에 서명해 달라고 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서명을 받는 것이 어찌나 기특해 보이든지요. 거기다가 저도 요즘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가 멋있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 그 서명이 거짓 뉴스 근절 서명이 아니라 JMS 정명석 교주 구제 서명이었다는 것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JMS 측이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 정명석 구제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JMS 회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탄원 서명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정명석 이름이나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타이틀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서명을 안 해주니까 굳이 먼저 밝힐 필요가 없다. 굳이 누가 꼭 물어보면 그때 밝혀도 된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무슨 단체, 무슨 봉사단체,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묶어서 대답하면 된다. 어차피 서명 받을 때 명부 제일 앞장만 정확하게 쓰지 나머지는 그냥 서명 받고 뒤에다가 붙이면 되니까 그거 쓸 필요도 없다. 자기들끼리 교묘한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서명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속고 싶어서 속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만 속을까요? 저만 속을까? 저만 이렇게 깜쪽하지 속을까요? 나는 속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주변에서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요즘을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고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그 정보들이 다 바른 정보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그 유튜브의 정보들이 다 균형 잡힌 정보일까요? 국내 이용자 1위 플랫폼 이 유튜브 채널은 기존의 페이스북과는 달리 사실상 극우적인 선동 또는 극좌적인 선동과 각종 가짜 뉴스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그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유튜브 이용자의 34%가 허위 가짜 뉴스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인용해 놓은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의학 정보 2개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코로나 관련 영상 중에 37%는 거짓입니다.
폐암 관련해서 45.6%는 잘못된 의료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 내용은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다니면서 틀어놓고 있는 그 유튜브 내용은 검증되신 건가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요즘 이단들의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으로 넘쳐나는 상황은 오늘날 말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요즘과 같은 이런 미혹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으로 미혹을 합니다. 성령을 빙자하거나 거짓된 영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로 교묘하게 미혹하면서 설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르시온이나 아리우스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지도자들은 언변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진리를 살짝 비틉니다. 많이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비틉니다. 그리고 그 살짝 비튼 진리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설득시킵니다. 세 번째는 편지로, 바울의 편지를 이용해서도 속입니다.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편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미혹을 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늦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바울 전도대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내내 우리 바울 전도대가 거리로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도대원들이 만난 충주시의 인구가 2만 명입니다. 2만 명. 충주시 인구를 생각할 때 약 10% 되는 인원을 우리 전도대원들이 다 만났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대 덕분에, 그런 수고 덕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관계 전도 덕분에 올해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우리 푸른 초장에 잘 준비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하반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모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또 짧은 간증을 듣는 그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등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머뭇거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자신이 원래 구원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구원파 교회. 그런데 그 구원파 교회 가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간판만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구원파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충주교회가 구원파인 거 아시나요? 구원파인 거 아시나요? 기독교 복음 침례.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 저 교회가 유병영 계통의 구원파 교회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왜 교회 앞에 또 교회가 있지? 궁금해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보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등록하게 되었고요. 수년 동안 그 구원파 교회의 교인으로 그 교회를 출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잔디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찌 그리 행복해 보이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오게 되었고,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단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떠오르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야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 주 한 주 경험하며 다니고 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분의 발걸음을 막은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분의 발걸음을, 이단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누가 막은 것일까요? 제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누가 그분의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 충일교회로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충일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활동을 보면 곧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단들의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금방 미혹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곧 교회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800만의 기독교인들 중에 200만 명이 이단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막고 계시고요, 질병을 통해서 막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저들을 막고 계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긴다. 40대 옥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모아 엮은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탁지일 교수님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냉소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한국교회를 바라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답니다. 이단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한국교회를 보며 고상한 신앙인의 자세로 한탄만 했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교회가 영원한 주님의 교회이며 반드시 승리할 주님의 교회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잊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음행하는 그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음행한 아내와 같지만 난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정도면 그냥 이제 포기하고 내버려 둘 만도 한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내시고 확증해내신 겁니다. 이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멸망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확증해서 보여주셨는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진리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령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죄의 삭슨 사망인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소견대로 오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하여 죽인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독할 때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일독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내가 몇 도겠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탄의 저 불을 밝히며 또 한 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대로 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밖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도 성탄의 불빛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저 등을 밝히며 날 위해서 사랑하셔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잠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신 오늘 성탄의 불을 밝힐 때 저 불빛은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밝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누구시라고요? 예수.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 세상의 유혹들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저 이단의 교묘함 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가짜 뉴스, 가짜 진리들 다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막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심으로 세상 그 어떤 영과 말과 편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